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의 성가대 찬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저의 몸과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한국 한반도의 정세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뉴스를 통해 접하셨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평양 시민들한테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거나 또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에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신의 임기 안에 아마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리더십을 말하고 보여지는지 느끼게 됩니다. 많은 리더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리더는 말만 하는 리더, 어떤 리더는 자신의 말을 계속 바꾸는 리더, 어떤 리더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만 하는 리더, 어떤 리더는 행동만 하지 않고 행동만 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안 하는 리더, 어떤 리더는 옆에 사람이나 아랫 사람한테 시키기만 하는 리더, 어떤 리더는 시키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는 리더, 어떤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려는 리더, 어떤 리더는 다른 사람의 의견만 들으려는 리더, 어떤 리더는 찾아가는 리더, 어떤 사람은 찾아오게 만드는 리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리더, 어떤 이들은 섬기는 리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구역에서, 부서에서 어떤 리더십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리드하십니까? 질문을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독교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예언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슨 뜻인지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죽느냐 안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더 힘을 갖게 되는 예수님 밑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되냐 하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함께 여정을 같이 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이루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상태로 잘 가면 예수님이 아마 어떤 왕이 된다던가 아주 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 옆에서 어떻게 하면, 아니면 누가 아주 큰 사람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에는 지금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누가 더 큰 공헌을 했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그러면 아마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의를 참석하시거나 구역 예배를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리더가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 지방 방송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분명히 토픽이 이건데 저기는 다른 토픽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상한데? 그러고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제자들이 다른 얘기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올릴까? 억접을 많이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첫 번째가 될까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반전이었습니다. 오히려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더 반전인 대답은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는 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로 번역본을 몇 개 찾아보니까 영어에서는 welcome이나 rece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제가 그 영접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뜻이 손님을 맞아서 대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함이라는 의미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보니까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바로 만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더 큰가? 바로 눈앞에 권위, 권력 이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겸손하게 섬김 그리고 그 섬김에 전제되어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데 그의 전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섬긴 가운데 이미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회사에서, 내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히 섬기라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라고 말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기시는 예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약한 자들,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외로운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뜻이 아닌, 본인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조롱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세린이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린이가 3살, 4살 때 정도였는데 장난을 하죠. 장난을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밀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 보면 가끔 이렇게 실수로 때리게 되고 맞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 아파요. 3살짜리, 4살짜리가 때리는 게 정말 힘이 셉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그 3살, 4살짜리는 그 자기 안에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움직이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 친구들과 장난을 친다면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한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히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의 첫 번째 시작은 내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거나 어떤 학위를 따거나 어떤 사업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할 때 우리는 기분이 좋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더 힘을 가져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활동교인이 되셨을 때 제가 지난주에 저는 공동회의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 우리 교회 활동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발언이나 참관을 할 때는 여러분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활동경이 되시는 것도 어떤 힘을 한다는 개씩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를 받고 또 저처럼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처럼 유교 문화에서 자란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치가 달라지거나 어떤 직분을 받거나 하면 그 안에서 힘이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동시에 나쁜 일에 대한 개념이 있고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정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동시에 같은 힘으로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힘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을 인지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같은 동시에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에는 두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있는 이 힘,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화를 내시고 성전을 클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님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실천에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갖고 있는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프라이드가 있으니까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가기가 우리 힘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매번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들을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 아마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함인가? 질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 이후에 그 능력에 대한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가 꼭 한번 해봐야 되는 질문은, 내가 힘을 사용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떤 대가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는가? 질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할 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거나 우리 스스로와의 관계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대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더라도 봉사를 하다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섬기다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목숨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권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익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나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복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어렸을 때 이 찬양 멜로디가 너무 흥겹고 좋아가지고 많이 불렀는데 아마 그때는 제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이 버리는 것이라고 이 찬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중심인, 욕심이 많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영접하는 데 사용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